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화평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드럼이 위에 이렇게 잘 있죠. 그렇죠? 드럼이 강단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드럼이 강단 위에 있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는 뭐 헤비메탈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어가지고 이 드럼이 사탄을 찬양하는데 이용되기도 했고 또 세상적인 음악을 이렇게 하는데 이 드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악기를 교회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또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드럼 치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은 당연하게 이 드럼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드럼 치는 것에 대해서 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오르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간도 굉장히 은혜롭게 예배 때 사용되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간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나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로마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곳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런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즐기면서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은 바로 오르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르간을 이렇게 치면서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래서 즐기면서 그것을 본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은혜롭게 사용되는 오르간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끔찍한 악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오르간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은혜롭죠. 근데 만약에 1980년대 이전에 이 드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드럼을 꼭 쳐야 됩니다. 이 주장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아니면은 초대교회 때 찬양할 때 이 오르간 정말 은혜롭기 때문에 이 오르간을 꼭 연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억지로라도 드럼을 연주하고 억지로라도 오르갈 연주했다면은 아마 어떤 은혜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음식으로 인한 갈등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속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자유롭게 먹어야 됩니다. 라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주장이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멈추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하지 않거나 치워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에 개척을 하신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권찰, 집사, 권사, 또 장로 이런 직분이 다 없는 거예요. 직분이 없고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또 헌금도 또한 기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무조건 무기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모습으로 직분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헌금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또 이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또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열정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처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다 처음 신앙 생활하는 새신자라면은 직분 없이 형제자매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은 안수 집사님이 등록할 때도 있고 또 권사님이 또 등록할 때도 있고 또 집사님이 등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등록했는데 직분을 부르지 않고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마 적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직분이 있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또 갈등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개척교회 또 한 명도 한 분도 한 영혼 귀한데 또 그분이 또 떠나가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또 그분들도 또 이제 포용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다시 직분을 부르지 않는 것을 바꿔서 다시 직분을 부르는 것으로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또 무기명 헌금도 또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드리려는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을 떼야 하는데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명을 했으니까 연말 정산도 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정말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뭐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명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또 무기명으로 헌금한 것도 다시 또 기명 헌금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동기 목사님께서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과감히 바꾼 것은 또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뭐냐면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는 싸움만 많이 하는구나. 뭔가 선한 것으로 한 행동으로 시작한 거지만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비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걸 다 제거하고 우리 화평한 일에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화평하지 않고 우리끼리 갈등이 있고 우리끼리 싸움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주장한 적이 혹시라도 있진 않은가요? 근데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화평하기를 애쓰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안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먼저 져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안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